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34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종이로 한 3장 정도 넘기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이 나옵니다. 3장 정도 넘기시면요, 4장 20절도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생일날인데요, 38년 장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2부 예배 때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가장 핫한, 최근에 교회 사역에서 가장 핫한 그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하고 그 팀 이름이 오늘 더 은혜, 이런 팀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오늘 더 은혜 팀과 함께 이제 음악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귀가하셔야 되거나 일을 보셔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부 예배도 꼭 함께 참석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구조 자체가 이 음악으로 하나님 영광 올리기 아주 좋은 구조라고 하는 걸 최고의 음악가들, 연주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예배당 구조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냥 마이크 없이 해도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따 2부 예배도 함께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빈자리가 없이 좀 꽉 채워져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오늘 저는 1부 예배만 설교를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제 다 그 음악 사역팀이 다 맡아서 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만 설교할 때는 이제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에 오늘 이제 하나님은 환자도 쓰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좀 배움도 많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경시대의 사역자들을 보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매우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역자들 가운데 2사람, 디모데와 드로비모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그를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 헬라에 대해서 문물이 밝았던,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선교 사역하기에는 아주 좋은 데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까지 소개가 돼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자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디모데이다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은 로마를 갔기 때문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를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터키가 칠면조라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같이 고생도 엄청 했죠. 감옥에도 투옥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디모데를 호칭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애제자로서 아들로 불렸던, 아주 바울로부터는 깊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후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자로 살게 돼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튀르키예 지역 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질병이 있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한 가지 질병은 위장병입니다. 23절에 위장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병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적으로도 좋고 아주 상당히 그 탁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하나가 위장병이고 또 하나는 자주 나는 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위장병 부분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아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 그렇게 장성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위장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그 부분을 약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전질환 그렇게 말하는 부모로부터 어느 한 부분이 약하게 받고 태어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 여행 자체가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다 좋은 교통수단에 의해서 다니지만 당신은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강도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이게 선교 여행 자체가 병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일정들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죠. 또 그 일정 자체가 고난의 일정입니다.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동족의 박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 박해들을 견디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낯설고 물설다잖아요.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물설다는 것은 그 지역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장병으로 힘들어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다 갖췄다. 부정적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역 자체가 위장병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역 일정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하면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음식 먹고 나서 위장에 만약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 있으면 음식 먹고 나면 막 속이 쓰릴 거예요. 그리고 더부룩해서 음식 먹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하고 밥 먹는데 디모데는 따로 죽을 끓여서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먹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장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병이 이제 23절에 자주 나는 병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목회자의 연구와 상상이 이제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자주 나는 병이 무엇일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23절 보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거든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했구나. 여기에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유추해 보면 아마도 디모데에게는 불면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고달픈 병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이 불면증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잠을 잘 자는데, 그냥 꼬박 새요, 꼬박.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이야 사실 뭐 불면증을 돕는 좋은 치료약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약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 시대에 만약에 그에게 불면증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아주 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불면증이 발병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 가운데 그의 성격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꼼꼼하게 소소한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디모데는 상당히 소심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소심한 성품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소심함이 그로 하여금 이 불면의 밤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 디모데가 목회자로 살아갔던 목사로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성경에 소개를 해버려요. 보통 실명 거론하지 않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징글징글하게 골치 썩이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디모데가 성경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영적인 권위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를 따를 경향이 더 많아요. 디모데보다는.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또 좀 소심하고 그런 측면들로 볼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는 정말 아주 속을 썩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고 교회 떠나지도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더 미혹해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의 사명을 가진 디모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잠을 못 자면서 힘들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질서는 잘 잡히지 않지. 계속해서 딴 이야기 하지. 말은 듣지 않지. 그런 상황이 디모데로 하여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단 소화가 잘 안 되죠. 위장병이 있는 데다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밤마다 불면증이 생겨요. 잠을 못 자요. 초저녁에 조금 졸릴 때 그때 막 어떤 생각이 사로잡으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졸린 시간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낮에보다 더 머리가 총명해요. 맑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고 내일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문 앞에 있을 때 그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어요. 23절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포도주를 얼만큼씩 쓰라고요? 조금씩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그 기능을 보니까 포도주는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음료예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 심장에도 좋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바울 시대의 포도주는 치료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면증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뭐 심장이 좀 두근거리거나 또는 뭐 피곤하거나 할 때 포도주를 왕창 마셔라? 아니고 조금씩 써라. 우리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술 먹으라고 했다. 술 먹으라고 했나요? 포도주 마시라고 했지.
술 먹으라고 안 했어요. 또 그것도 막 왕창 먹으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좋다. 내가 오늘 집 앞에 있는 포차에 가서 내가 몇 개의 병을 까겠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 스스로 대답하셨어요. 예, 이렇게 술 먹으라고 했다고 나는 이제 술 마셔도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삐딱한 거죠. 사탄이 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탄과 같은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오늘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는요, 당대의 최고의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 한 번만 하면 이 디모데가 앓고 있는 위장병 이거 식은죽 먹기 아니겠어요? 불면증 이거 식은죽 먹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성경에 바울이 안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줘 얘기 못하겠지만 적어도 당대의 세계 최고의 능력의 종이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인 디모데가 위장병 앓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포도주 쓰라고 했어요. 포도주. 여러분 우리가 병 났을 때 기도로 고칠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 갈 것인가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도만 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빼먹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먼저 내과가 생각나고 약국이 생각나면 안 된다고요. 아프면 어떻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도움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병원의 방법으로는. 그때 남는 게 뭐예요? 기도가 남아요. 그때는 기도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태도는 기도하면서 같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자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해 주시다가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해요.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픈 이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적어도 예수님이면 아픈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너희들 아프냐? 아프면 내가 필요하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다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이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할 때예요. 그때 환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원을 인정한 거예요. 의학적인 치료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환자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환처,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고대의 치료제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올리브유죠. 올리브유가 치료 효과가 있어요. 올리브유를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느 한쪽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른바 믿음 좋은 권사급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 부탁.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할 것 같고, 내 병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가지고 흉볼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에겐 기도 부탁을 하시라고. 기도 부탁을.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 그랬어요. 라파란 말이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럼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갖고 죄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셨을 때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예요.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주시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세상을 살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건강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 인물 이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오죠.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드로비모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역시 에베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정성을 들여서 제자를 양육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3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 양육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출신이라고 볼 때 아마 바울로부터 그렇게 제자 양육을 받은 그런 인물일 것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이 교회의 협동 사역을 위해서 이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합니다.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러면서 그 모금하면서 한 교회에 리더십 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요. 그 중에 이제 이 드로비모도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 그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 헌금을 갖다 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밀레도에서 이 드로비모가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참여했던 드로비모는 그 하나만을 볼 때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였던 게 분명한 것이죠. 아무에게나 돈 심부름 시키나요? 아무에게나 헌금 관리 시키나요?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가다가 병들었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요, 에베소라고 하니 터키입니다. 티르키에 터키에 당시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 에베소 바로 남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보다 조금 적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곳에 가면 이제 고대 로마 시대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그 로마 시대의 유적지, 특히 로마가 도시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놓는 것 가운데 로마가 점령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형극장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큰 도시는 다 원형극장이 있어요. 우리 가이사랴 거기에도 원형극장 있고, 또 저기 어디예요? 페트라 거기도 원형극장이 그 안쪽에 로마 원형극장이 다 로마가 지배했다는 걸 나타내는 그 유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에도 가면 엄청나게 큰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럼 이 엄청나게 큰 원형극장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유추해 보는 거죠.
이 밀레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곳은 에베소와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이 산 곳이었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렇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의료 시설도 있었을 거예요. 의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아주 숙련된 훈련받은 그런 의사들은 아니겠지만 미개인들도 다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의술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밀레도의 그 고고학 박물관을 가보면 고대의 밀레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그 밀레도 중심으로 아주 큰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샛강인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강이 흘렀다. 도시를 가로질러서 강이 흐르고 바닷가에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곳은 연평균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온화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비모가 지금 환자잖아요. 병들었잖아요. 병든 드로비모가 지금 밀레도에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내 몸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리트릿하라는 거예요. 휴양하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가져서 좀 몸을 좀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드로비모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자체가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고난의 행군이죠. 요즘이야 좋은 교통수단이 있지만 다 걸어서 이동해야 하고, 또 강도들이 많은 때이고 이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 속에서 드로비모도 역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팀 일행보다는 더 몸이 쇠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 같이 일행들이 걸어가면 같은 보폭으로 같은 빠르기로 걸어가야 되는데 한참 걷다 보면 드로비모는 저 뒤에 처져가지고 막 앉아서 헉헉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따라오지를 못하죠. 따라오지를.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데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몸이 쇠약한 거죠. 선교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활력 있게 해야 되는데 늘 피곤해하고 조금만 하면 지쳐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눕고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병약해진 드로비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휴양지인 밀레도에 그를 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로비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일까요? 쉬면서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쉬면서 사역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몸의 에너지를 100으로 놨을 때 120을 일하면 20만큼이 부족해요. 부족한 만큼 몸이 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몸이 쇠약해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지금 밀레도에 드로비모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쇠약해졌을 때, 또 막 우리가 과부하가 걸릴 만큼 열심히 일했을 때, 그래서 막 기력이 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그때 오늘 이 드로비모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쉬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어떻게 쉴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 제가 예전에 건강 관련 서적을 꽤 많이 읽었어요. 한 200권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쓰려고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 잠과 수면과 관련된 책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잠이 굉장히 신비롭더라고요. 잠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자는 잠. 이거를 렘이라고 불러요. 렘, REM, 렘 수면 그래요. 이때는 몸은 가만히 있고 눈동자만 움직여요. 근데 이걸 이제 뇌와 이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눈동자만 막 움직이는 수면은
우리 몸의 비육체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을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조정한다. 다시 조정. 뭔가 좀 잘못돼 있고 뭔가 어그러지고 한 거를 끼워 맞추고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 렘 수면일 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면이 있어요. 그 수면은 비렘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안 움직이면서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내 몸이 뒤척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이들 잘 때 보면 아이들은 한 자리에서 자지 않잖아요. 막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잖아요. 이 몸을 움직이면서 자는데 그 몸을 움직이면서 자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낮 동안에 꼭 우리 몸의 어느 부분들을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수면에 들었을 때 그 수면 중에 비렘 수면일 때 그 몸이 좀 더 움직여서 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그 시간에 뒤척이는 걸 통해서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처음 알으셨죠? 잠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보통 한 90분 간격으로 바뀌고 그러면 꿈은 언제 꾸는가 하면 그 눈동자 움직일 때 꿈꾸는 거죠. 그때는 육체를 위한 시간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을 좀 푹 자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이제 정신적인 영역도 회복되고 육체적인 영역도 회복되고 말이죠. 제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은 하루를 12시간 만들어 놓고 지구를 그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만들면서 1년을 만들고 지구가 그냥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밤과 낮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구가 24시간 동안 절반은 밤 만들고 절반은 낮을 만드는데 자, 창조 섭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창조 섭리로 따지면 밤이 되면 우리가 활동하지 못해요. 그때는 쉬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시간만큼 자는 게 창조 섭리예요. 그리고 이제 12시간 지나면 이제 낮이 되잖아요. 낮이 되면 다 밝으니까 다 보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가장 건강한 우리의 생활은 어두울 땐 자고 밝을 땐 일하자.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문명의 발달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면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은 세계의 3대 역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스갯얘기입니다. 왜 역적이냐? 전등을 발명해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을 줄여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수면 문제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봤어요. 현대를 살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늘 피곤합니다. 또 무기력합니다. 또 머리가 띵하고 별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신경질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잠 좀 자라고 그러세요. 커피 사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잠 잘 잘 수 있도록 포도주 사라고 해주라고는 못하겠고 어쨌든 좀 잠을 자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일 수능인데 오늘 날 새면서 공부하면 지금까지 알던 것도 못 맞춰요. 잠이 갖는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칼럼 가운데 어떤 의사가 쓴 글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1시간 내지 2시간만 더 잠자게 만들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 전쟁은 다 사라질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잠을 인류에게 한 2시간만 더 자게 하면 싸울 일이 없다. 이게 싸울 일이. 세상은 평화가 웃음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워졌잖아요. 왜 사나워졌어요? 잠 못 자서 사나워졌어요. 그 사람은 원래 사나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앞뒤 사람들은 결코 사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드러워. 카스테라 빵보다 더 부드러워. 그런데 왜 사나워졌어요? 잠 못 자서 사나워졌어. 잠 못 자서.
잠 못 자가지고. 이 잠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알람 시계와 함께 살아야 해요. 잠이 알람 시계에 의해서 조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잠자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데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아예 집을 이렇게 깜깜한 커튼으로 다 막아놓고 불 다 끄고 잔다고 그래요. 그런 게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이라고 하잖아요. 암막 커튼으로 다 막아놓고 전등 불빛 하나 안 들어오게 하면서 자면 훨씬 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면 시간들을 늘리고 또 수면의 그 질을 높여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쉬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데 뭐가 쉬어야 되는가 하면 뇌가 쉬어야 돼요. 머리, 뇌가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삶의 터전, 일터에서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잠시 떠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저는 이 멍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줄을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멍하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그런데 조금 사회가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는 눈 떠도 코 베어간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눈까지 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세우고 우리가 머리를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 눈이 안 빼가게 될지, 오히려 상대방의 눈을 내가 빼올 수 있을지, 온통 머릿속이 온갖 잡다한 것들로 내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게 복잡한 그것은 살아가려니까 눈 떠도 코베 가고 눈까지 빼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수없이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말로 짱구를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뇌를 쉬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뇌를 쉬게 해야 되는데 그 쉬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으로 돌아가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이거를 젊은 사람들 말로 멍 때리기라고 말해요. 멍 때리기. 멍 때리기가 필요해요. 멍 때리기. 그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불멍, 물멍, 숨멍. 그래서 이게 다 신조어들인데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또 물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로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있던 밀레도의 중앙에 큰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바닷가가 있어요. 그는 그 강물을 보면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니 열심히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멍하고 뇌를 쉬게 만드는 거죠. 바닷가에 앉아서 밀려드는 파도를 보고 부서지는 모래성을 보면서 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보면서 멍하고 앉아서 뇌를 쉬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멍하고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또 멍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 뇌를 쉬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뇌가 초기화된다. 초기화. 리셋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한 시간을 갖고 그로 인해서 내 뇌가 리셋이 되면 내 심신이 안정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라든지 학습력이라든지 창의력 같은 것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드로비모가 그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바울과 함께 하는데 그 여행이 아주 못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남겨둔 것은 밀레도가 쉬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드로비모에게는 밀레도에서 쉬는 게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심신의 안정을 찾고 회복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환자도 쓰십니다. 다만 건강을 잘 관리하고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오늘 디모데에게서 주는 교훈처럼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몸이 어디 안 좋으면 병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플 때 초창기에 병원 가는 것이 고생을 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좀 혹시 내가 큰 병은 아닐까, 병원 무서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제 설교 듣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먼저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치유자이시니까 그 다음에 병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중요한 거 드로비모를 통해서 쉼이 필요하다. 쉼이. 내가 가진 게 100밖에 없는데 내게서 120을 빼내면 20이 모자라. 그러니까 나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충해야 돼요. 보충할 때 쉼을 통해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쉼의 방법으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푹 자라. 잠자려고 해도 안 자지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 병원 도움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병원 도움 받다가 병원 도움 안 받아도 돼 하게 이렇게 건강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는 삶. 내게 주신 건강, 주님 위에 쓰라고 주신 건강. 이 건강 망가뜨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받는 자리에서 소외되거나 열애될 때에 그 답답함과 속상함이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환자도 쓰시는데 그 환자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원도 이용하고 쉼을 통해서 회복해서 주님을 위해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